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 그 본문이 말라기서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처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규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경고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 선지자가 이 서신을 쓰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권은 책임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을 또 사랑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복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못하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간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들, 그들의 후예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궁핍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별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가족과 함께 안전을 보장받으며 지내기도 힘든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도 하고 암송도 다 하실 텐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도 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이후에 그냥 마지못해 간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싫은 겁니다.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항변한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한번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끝장을 내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면 되지.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들까지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은혜로움,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심, 심판을 돌이키심, 이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싫은 겁니다. 싫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특징을 한번 꼽아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배를 잘 드린다,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또 찬양을 열심히 한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전도도 열심히 한다,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찬양을 함에 있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목소리를 높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또한 돌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꼭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의 생각은 자신의 민족, 자기 나라, 어찌 보면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핍박 가운데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뎠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디게 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견디는 것은 보지 못한 예수이지만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고 이 암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연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딜 가기 원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탁월하시다는 겁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탁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가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이 감격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격적인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그럴 때 감격적인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회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늘 그 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면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 유일한 분이시다. 지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문맥상 유일한 주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더 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유일하신 주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신 유일한 주,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들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그 많은 계명을 압축하면 딱 하나가 남는데 그것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에 그의 마음이 사실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를 깊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 어려운 일이 저에게 닥칩니까? 혹 이런 마음 계신 분 계십니까? 요나처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전에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때문에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며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모습처럼 식어져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간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어 나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밤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